교회 안에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이다 그랬는데요. 오늘이 그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17절과 23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물론 지금 설교자들은 좀 다르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마는 좀 더 해석을 하기도 하고 살을 붙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려고 비유도 말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참고적인 그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본문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자기가 받은 그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일 선지자로서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말을 바꾼다든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22장 앞부분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17절에서 22절까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풀무불이라 성경에는 풀무불 그러던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용광로. 요즘은 우리 동네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옛날에도 아마 우리 문산에 이 풀무간이라고 합니까? 대장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괭이나 삽도 만들고 그 뜨거운 그 풀무, 뜨거운 불 속에 쇠를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서 막 두들기고 또 어떨 때는 물에도 막 이렇게 잠그죠. 그러면은 치 하고 또 식혔다가 또 두드리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그런 걸 반복하죠. 그 이제 풀무불이라고도 하고 용광로라고도 하죠. 제가 오래전에 포항에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항 제철을 한번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좀 포항 제철 자체가 너무 넓기도 하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버스 타고 그 공장 안에 그냥 이렇게 한번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 제철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거기 온도가 뭐 굉장히 높죠. 자, 그런 풀무불, 용광로, 우리 성경에 이 풀무불 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풀무라 하면은 그렇게 생소한 그런 말은 아니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그 풀무 속에 이스라엘이 던져졌다. 비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풀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가 내 찌꺼기를 녹여 청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찌꺼기,
은의 찌꺼기, 이렇게 불에 녹여서 은의 좋은 부분이 아니라 좋은 부분을 드러내고 남은 찌꺼기 말이에요. 별로 쓸모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그것을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결케 한다, 청결케 한다. 그 말은 다시 은으로서의 귀한 가치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금값, 은값을 잘 모릅니다만은 금값이 훨씬 비싸죠, 은값보다. 옛날에는 이 은이 금보다 비쌌던 그런 과거가 아주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셨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반역한 자, 또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자, 그들은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지는 것처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이 불어서 그 불에 납이 살라지는 것처럼 된다. 악인의 최후를, 악인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9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불로 녹이고 연단하신다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 13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 가지 죄가 있는 이스라엘을 그런 풀무불 같은 데 던지셔서 연단을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말라기 3장 2절 이하에도 보면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 풀무불을 크게 두 가지 용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용도로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 풀무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불 같은 연단, 마치 풀무불처럼 꺼질 줄 모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연단,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청결해진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그런 깨끗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의 과정,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당시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믿음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광석이라고 그러죠. 광석.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뭐 주석이나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암석이 있습니다. 돌. 그런 암석을 캐어가지고 쪼개고 또 그것을 용광로, 풀무, 뜨거운 그 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금은 금대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99.9%, 99%, 약 100%에 가까운 금이나 광석을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 가까운 그 순수한 금이나 은이나 뭐 주석이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광석을 뜨거운 그 불에 뭐 쪼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뜨거운 불에 넣어서 다 녹여야지만 비로소 100%에 가까운 귀한 그런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풀무불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이 풀무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 광석을 집어넣으면은 그 광석 안에 있는 정말 귀한 것들을 따로 빼고 나중에 자원이 될 수 없는 쓸데없는 것이 남을 거죠. 자, 그러면 이 쓸데없는 것, 찌꺼기 같은 것이 남는데 그 찌꺼기는 결국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마치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귀한 존재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귀한 자들은 다 금과 은과 같이 구별된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마치 찌꺼기처럼 되어서 버림을 받는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의 풀무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쪽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쓸만한 자들이, 살려줄 만한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남쪽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역사는 제일 먼저 1차 포로가 BC 605년경이에요. 이걸 보면은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나라가 망하기 약 19년 전에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 어린 그 세 친구들도 1차 포로 BC 50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자, 그 후에 약 8년이 지나서 BC 517년경에 8년이 지난 것이 아니죠. 나라가 멸망하기 11년 전 597년, 586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11년을 더하면은 597년. 나라가 멸망하기 11년 전에 두 번째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도 2차 포로 때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자, 그렇게 1차, 2차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든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생이별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통으로 생각해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남쪽 유다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고 거기 찌꺼기들이 있는데 찌꺼기는 버려야 되는 건데 바로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서 마치 그들은 찌꺼기 취급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바벨론 군대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살려놔도 괜찮아. 살려놔도 힘도 못 쓰고 우리한테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좀 똑똑하고 힘을 쓸 만한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죠.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만, 그런 자들만 유다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차, 2차 포로로 바벨론에 가게 한 그 포로들은 쓸만한 사람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다, 남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혹은 거룩한 씨앗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바벨론으로 미리 보내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가 망할 때 BC 586년에는 이미 유다에서는 쓸만한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찌꺼기 같은 자들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멸망을 당하였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까요? 풀무불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20절에 보면은 노여움과 분노, 2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 2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처럼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같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환자들이 지금 매일마다 몇십만 명 이상씩 막 증가하고 있어요. 매일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왜 빨리 그치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아직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계신다고 우리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의 양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만족스럽게 차면은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실 때에 정말 이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쉽게 이런 어려움을 거치지 않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쉽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염려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며 또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하실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에 온전한 회복을 주십시오. 또 그런 면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20절, 21절, 22절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신다. 이 말씀이 2600년 가까이 전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각 계층의 죄악을 다시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남유다를 향하여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 아직 그들의 땅에 부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대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악과 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런 부정한 땅이 정결케 되어야 될 텐데 아직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정한 땅이 정결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처럼 되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비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왔죠.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모내기를 다 했는데 그동안 겨울 또 봄 지나오면서 사실 매우 가물었지 않습니까? 가뭄의 단비가 오늘 하루 종일 내리고 있어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가뭄과 기근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비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은 또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각 계층의 죄를 보면은 첫째로 통치자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선지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왕이 저런데 뭐 우리는 적당히 살아도 된다. 그들이 국민들 백성들에게 좋은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또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배만 불리는 물질을 탐하는 자들, 그 가운데 과부를 많게 하였다. 이 말은 남자들을 억울하게 죽여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과부를 많게 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자기들의 정적을 숙청하고 억울한 피를 땅에 흘리는 이런 악한 죄를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반역처럼 하나님을 반역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허탄한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은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본다. 자기들이 그런 것을 만든다는 거죠. 내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 자기가 만든 환상이요,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미혹함을 받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가? 또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겠죠. 제가 서두에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죄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거짓말 한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회개하면 돼, 회개.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물론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누가 물어가지고 아무개 어디 그거 갔다 왔느냐고 갔다 왔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삐질 것 같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아니 안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말도 우리가 거짓되게 말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정말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이단들을 말하겠죠. 이단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진실한 것 같고 그렇죠. 이번에도 그 코로나19 대구에서 그거 보세요, 이단들.
명단도 다 제대로 안 주고 해서 얼마나 그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진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교주, 사람이 만든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정말 그들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보면은 자기 신분을 속이잖아요. 신천지라는 걸 싹 속이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실이라면 왜 그렇게 거짓되게 해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물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바쳐진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금지된 것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병든 것, 점이 있는 것,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못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그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허락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깨끗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제물을 파는 자들,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하는 것이죠, 환전. 하나님께 바칠 그런 돈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구나. 전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그 자기 사업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장사들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제일 첫째 목표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허용하면서 허락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커미션을 먹는다고 합니까? 부정한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악을 제사장들이 서로 짜고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막 쫓아내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것이 제사장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관들, 관리들의 죄를 27절, 28절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위층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위급 공무원들, 그런 자들이 또 죄를 범하면서 자기들의 불의한 이익을 취하면서 죄와 악을 행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2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악하고, 포악이란 말이 뭡니까? 아주 악랄하고 사납고 말이에요. 악랄하고 사납고 쌈딱처럼 그냥 아무하거나 싸우려고 막 덤비고 말이에요. 포악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보니까 전철이나 이런 데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여자분이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냥 내가 환자도 아닌데 내가 이걸 써야 되겠냐고 막 마스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너무 그러니까 전철이 몇 분 동안 7분 동안이나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안 할 수 없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냥 전철 안에서 막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젊은이 좀 조용히 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크게 막 너무 크게 하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는 젊은 남자 청년, 하나는 젊은 여자 청년 같은데, 그 나이 많은 분한테 그냥 나중에는 반말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말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조그만 거 옆에 건드리면 그냥 독사처럼 그냥 팍 물려오고 말이에요. 또 강탈을 일삼고 막 뺏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힘으로 남이 가진 거 그냥 저거 내가 뺏어야지, 내 거 만들어야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제하고 말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 그냥 힘으로 그냥 갑질한다고 그러죠. 갑질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나그네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일만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말이죠. 얼마나 그랬으면은 오래됐죠. 우리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 그런 말까지 나오게 만들고.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 그래서 땅을 위하여 성을 쌓.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뭐 몇백 년 산다고 땅에다가 자기 성을 쌓고 땅에 재물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에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무너진 성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려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들을 무너진 성읍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도록.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나 회개 안 하면 되지. 자기들이나 안 믿으면 되지.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회개할까 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 봐 막고 막아서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결국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못 찾았어요. 못 찾으시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죠.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이 못 찾으셔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난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위에 쏟아져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120명 한 명에게 임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도매금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